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다의 아나운서 박연아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떠나볼 텐데요. 오늘도 이강근 박사님, 성지맨이시죠.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스라엘로 성지순례 간다니까 설레임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네. 매번 이렇게 함께 화면으로 떠나다 보니까 성경을 더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봤던 그 화면. 다시 맞아요. 성경에서 한번 그걸 찾아서 읽고 싶고 또 하는 읽어야 마음.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참 가면 읽을 수 있고 읽으면 갈 수 있고 계속 읽으면 갈 기회가 언젠가 생기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좋습니다. 드는데요. 오늘은 어디로 떠나게 되나요? 오늘은 굉장히 귀한 장소인데요. 네. 예수님의 세례터. 네. 보통 우리가 성지순례로 오게 되면 갈릴리의 그 인공으로. 네. 왜냐하면 이 요단강이 비무장지대 아니라 네. 들어갈 수 없어서 임시로 만들어 놓은 곳을 우리가 갔는데 네. 최근에 몇 년 전에 예. 이스라엘이 그 비무장지대 안을 공개를 해서 네. 예수님의 역사적인 장소를 들어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요. 예. 그다음에 조금 나와서 이제 여리고의 뽕나무, 네. 삭개오의 뽕나무를 보시고 네. 그다음에 광야로 들어가는데 네. 오늘 광야의 하이라이트는 이 아사셀산 네. 하르 몬타르라고 하는 곳인데 네. 이 유대인들이 성전이 있었을 때에 그 1년에 한 번씩 모든 그 유대인들의 죄를 네. 지고 대속죄일이죠. 네.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나가서 버렸던 그 산을 네. 오늘 보여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도 엄청난 곳을 또 소개를 해주시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례터로 저희가 이동을 해보면 되겠죠? 가보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원래 이 세례터는 비무장지대 안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동안 이 보안을 목적으로 이 이유로 금지시켰는데요. 네. 요르단이 그것을 먼저 개방을 해서 짭짤하게 관광 수요를 올리니까 네. 이스라엘이 드디어 한 3년 된 것 같아요. 어. 그럼에도 이제 많은 홍보가 되지 않아서 네. 참 많이 찾지는 않아요. 네, 3년 전부터 문이 열렸으면 지금 관광객들이 네. 충분히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인 거죠. 그렇죠. 네. 바로 이제 요것부터 우리가 여러 번 이제 그 체크 포인트를 지났는데 네. 사실 이것부터가 이렇게 비무장지대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한 중동 국가와의 아. 관계를 생각하면 네. 이 비무장지대 안에 수많은 관광객을 누구든지 들여보낼 수 있다는 것은 아마 네. 대단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덕분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정말 오리지널 네. 세례터를 가볼 수 있었고요. 예. 지금 저 멀리 보이는 것이 벌써 이 요단강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의 수도원절입니다. 아, 네. 근데 아쉽게도 이게 이제 비무장지대 아니라 네. 옛 수도원 터만 이렇게 유적으로 남아 있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수도사님들이 거하지는 않고요. 네, 그렇군요. 자,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요. 예. 왜 이게 귀중하냐면 네. 3, 4년 전까지만 해도 1년에 딱 하루 여기를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아, 네. 매년 10월 셋째 주 목요일이 네. 예수님의 세례 기념일입니다. 아. 그래서 그때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신청을 해서 새벽 7시에 네. 출발을 해서 딱 하루만 이곳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많은 순례객들이 언제든지 지나가다가 시간만 있으면 네. 이렇게 예수님 관련 말씀 읽고 네. 세례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저 네. 건너편이 요르단 거예요. 아, 그래요. 저게 국경 인생이죠. 아, 국경을 사이로 두고 이제 네. 요르단과 이렇게 그러니까 저쪽에서 요르단 쪽으로 이제 순례객 방문객들이 오면 네. 서로 보여요. 아, 한 뭐 10m, 20m를 두고 얘기도 할 수 있고. 네, 그것도 참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게 요단. 요단강물이 이 흙탕물이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막 진흙으로 이루어지신 네. 이런 건데 예수님께서 바로 물세례를 예. 받은 바로 그곳. 이렇게 해서 네. 이제 하기도 하고 아. 요단강 물을 이제 머리에 붓기도 하고 네. 진짜 들어가요. 박사님도 해보셨어요? 이 PD님이 하도 하라 아, 그래가지고. 하라고 강요에 의해서. 근데 해볼만해요. 그렇게 하니까 또 좋은 경험도 되는데 아, 네. 아예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 옆에 아. 가운을 준비해 놨어요. 아, 가운이 그래서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 이 보시죠. 네. 이분은 그냥 들어가기로 했는데 네. 옆에 이제 가운을 팝니다. 일회용을. 아, 그래서 네. 그것을 입고 정말 들어가서 이 3번, 저 요르단 쪽 관광객 네. 보이지 않습니까? 아, 저 너머로. 예, 요르단 쪽. 이분들은 발만남 같지만 진짜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네. 저쪽이든 이쪽이든 진짜 그냥 이 요단강 물에 네.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것을 기념을 해서 이게 평생에 한 번 오지 않습니까? 예. 들어가십니다, 이제. 저도 이때가 처음인데 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네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앞두고 네. 세례를 받으셨던 요단강 물에 네. 직접 또
목사로서 네.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예. 정말 이야. 기회만 되면 자주 오. 하고 싶어요. 저때 아. 기분이요. 네. 이야. 그냥 뭔가 굉장히 차가워요, 저 물이. 아, 그래요? 네. 네. 언제 봐도 차가운데 와. 그냥 정신이 번쩍 나고 정말 이게 성지에 사는 또 네. 성지에 왔을 때만이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럼요. 저런 경험을 어떻게 여기 아니면 어디서 해보겠어요. 우리 박 아나운서님도 나중에 오시면 저도 꼭 한번 저 같은 옷을 네. 입고. 평생의 네. 신앙의 추억으로 남을 그럴 것 같습니다. 귀중한 네. 경험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동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유대 광야로 가시면서 지났던 곳이 여리고인데요. 네. 여리고에 아주 기념적인 장소가 하나 있는데 바로 삭개오의 뽕나무입니다. 아. 네. 삭개오가 올라갔던. 네. 뭐 2000년 전에 바로 그 나무는 아니지만은 네. 이렇게 보시죠. 이 삭개오 이렇게 그 그림을 그려놓으면서 예. 아마 삭개오가 올라갔을 뽕나무가 이것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역사적 고증과 연구를 통해서 네. 여기서는 이집션 돌 무화과 나무래요. 네. 그럼 네.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 시대 때의 나무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곳에 가면 여리고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네. 삭개오가 올라갔던 곳이 저곳이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보기엔 기독교는 아니거든요. 이 네. 성경도 모르지만은 아주 확신 있게 네. 저곳이 바로 삭개오가 올라가 있던 바로 그렇죠. 그 자리에다가 가리키는 거 보면 뭐 역사적인 것도 있고 이 여리고에 전해 내려오는 네. 전승일 수도 있고 네. 자 이제 우리가 정말 사실 성지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네. 광야입니다. 네. 지금 광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한참을 달리시네요. 너무 네. 드넓은 곳이라 사실 네. 베두인들은 그들의 거리로 네. 이 걸어서 다니는 그 장소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 집차를 타고 들어가 봤는데 예. 사실 광야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에 40일 금식하셨던 곳, 네. 또 이제 다윗이 네. 이 사울을 피해서 정말 십수년 동안을 네. 했던 이 엔게디 광야, 네. 바로 그 광야거든요. 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오기까지 40년 동안 바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광야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고요. 그렇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사실 사도 바울도 이제 사울에서 바울 될 때에 네. 아라바 강황에서 3년인가 5년 뭐 15년까지 이렇게 학자들은 네. 얘기하는데 이 광야는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고요. 네. 특별히 오늘 제가 소개하는 요 곳은 네. 하르 몬타르, 이게 뭐냐면 하르몬타르. 아사셀산이에요. 아사셀산이요. 네, 요것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이제 이 날카로운 곳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성전에서 12km 떨어진 곳인데 네. 이 아사셀 산은 네. 매년 대속죄일이 되게 되면 네. 유대인들에게 이제 25시간 금식을 하면서 네. 이제 1년 동안 모든 죄를 이제 회개하는데 그때 중요한 예식이 바로 아사셀입니다. 아사셀이요. 그래서 네. 두 염소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성전에서 잡고 하나는 제사장이 끌고 광야로 나와요. 그것이 12km입니다. 네. 그래서 그 종착점이 우리는 이 광야로 나갔다고 되어 있지만 성지에는 그 네. 아사셀산까지 와서 염소를 이렇게 굴려 죽였다가 하는 네. 장소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제사를 이제 드리는 거군요. 네. 화면에서 이제 이렇게 날카로운 돌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사셀 이 염소를 묶어서 이렇게 굴리면 네. 이제 그 네. 깊은 낭떠러지까지 굴러가면서 이제 죽는다 그래요. 피를 흘리면서 네. 그러면 그 죽음으로 인해서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자기들의 죄를 속죄하는 네. 이 대속하면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 예. 그렇죠. 이제 우리는 단번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네. 더 이상 염소나 닭을 잡지 않아도 우리에게 속죄를 해주신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그렇죠. 받았으니까요. 네. 아마 그걸 생각하면서 이 몬타르산, 네. 이 아사셀산, 대속죄의 산에 올라간다면 네. 구약과 이 신약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화면으로 네. 확인해 볼까요? 네. 정말 이 광야는요 끝도 없는데 이 광야는 사실은 네. 멀리서 보면 네. 이 정말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 생각되지만은 네. 광야에 생명이 있고 네. 광야에 신앙이 있고 네. 광야에서 만날 하나님이 있고 아. 정말 너무나도 우리의 이 마음에 이 네. 보통 우리가 어려운 세상을 이 광야 같은 시절을 내가 지나고 네.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이 광야는 거친 땅이지만 네. 나의 신앙을 훈련할 수 있는 네. 최고의 장소가 아닌가. 보통 광야를 광활하다고 표현하잖아요. 저는 그게 맞아요. 무슨 의미일까 했는데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네. 어떤 의미인지 아니 근데 저건 지금 네, 뭐 하시는 건가요? 말씀하셨잖아요. 광활하잖아요. 네. 이 광활한 광야는 네. 그 식량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유,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배가 고픕니다. 광야를 네. 가면 저 얼마나 꿀맛일까요? 네, 아마 저 때 드셨던 우리 PD님, 카메라 감독님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인생의 라면. 네. 네. 그래서 광야하면 우리에게 라면이 떠오르지만 네. 어쨌든 이 광야는 꼭 한번 성지를 오시면 네. 이렇게 잠시 지나가다 보는 곳이 아니고 네. 자기의 몸을 한번 던져서 광야에서 그곳에서 고난의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 그곳에서 기도했던 이 다윗의 시편의 대부분이 광야에서 쓰였잖아요. 네. 그만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네. 그래서 사실 광야는 물도 없고 네. 삭막한 땅이라고 하지만 광야에 살아가는 우리가 양떼도 보았잖아요. 네. 광야에 살아가는 유목민이 있어요. 네. 우리는 그들을 베두인이라고 하는데 네. 와 보시죠. 와. 이 정말 광야란 이곳에서 보는 이 사해 그래서 정말 아름다워요. 네. 사실 사울을 피해서 들어간 다윗이 이곳에서 그 원망과 자기 삶에 대한 저주가 아니고 네. 시편에 수많은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찬양의 시를 남겼던 것은 네. 바로 이 아름다운 광야인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우리가 이 기도문이라든지 제가 네. 이 수도원을 가면 이 밤새 읽는 기도문이 시편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인데 그렇죠. 그렇게 수세기를 전통 속에서 최고의 기도문으로 우리가 계속 읽는 그 시편이 네. 바로 저 광야에서 쓰여진 것이고 쓰여졌다는 거. 그것도 다윗이 네. 왕궁에서 쓴 것이 아니고 네. 저 고난의 그 삶을 보내면서 네. 쓴 곳이라고 생각하면 네. 광야가 우리에게 색다름으로 그렇죠. 정말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맞아요.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 네. 광야를 보니까 네. 다시 내 마음이 네. 막 솟구치는 것을 네. 느낍니다. 네. 저희가 아까 화면에서 잠깐 물구덩이 같은 걸 봤는데요. 어떤 네. 건지 한번 보러 가볼까요? 예, 네. 광야에 수없이 존재하는 것이 저 물인데요. 네. 저 물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 딱 우기철에 잠깐 내리는 빗물을 아, 네. 베두인들이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골목에 그걸 모아놔서 광야에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네. 저것이 원인입니다. 저것도 지혜군요. 예, 네. 사람도 마시고 네. 수많은 양떼 아까 이제 양떼도 우리가 보셨는데 네. 그 수많은 양들도 바로 저 물을 의지해서 네. 생명을 이어가는데 네. 저 이 베두인과 양떼를 이 도시로 데려오면 네. 이 살지를 못한다 그래요. 그래요. 광야가 그리워서 결국은 다시 광야로 들어간다. 네, 그럴 정도로. 그래서 예. 우리가 이 많은 네. 것을 봤지만 이 광야를 즐기는 것은 네. 베두인과 신이다. 네. 그만큼 신을 만날 수 있는 그러네요. 장소. 우리가 이 하여튼 광야는 거친 곳으로 돼 있지만 네.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많은 신앙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야, 합니다.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참. 해질녘에 예. 가고품을 네. 느끼게 해주는 참 카메라 감독님이 너무 잘 찍으신 것 같아요. 배우 같으십니다, 지금. 그리고 이곳에서 멀리 보면서 네. 우리의 지난 또 네. 우리의 신앙을 되새겨 볼 수 있는 네. 아마 성지순례의 저에게 네. 많은 장소를 제가 소개했지만 네. 지금까지 네. 최고의 장소를 한번 꼽으라면. 어디를 갔으면 좋겠냐 물으면 네. 광야를 광야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왜 우리가 편안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척박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처럼 맞아요. 정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을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또 있었던 아멘. 네, 오늘 이 코스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지금 제가 네.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저도 은혜가 참 많이 됩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은혜가 동일한 은혜가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멘. 네, 저희 이제 또 다음 장소로 또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 장소도 저희가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기대하십시오. 네, 기대해 보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